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의 의미와 그 삶, 그런 것들에 대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고 또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에베소 당시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런 가치들과의 대립되어 있던 이 기독교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그들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통해서 이미 그 존재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느끼는 사실이고요. 또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그 부르심의 소망과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큰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모든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과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 삶에 가야 될 그 길, 또 만나는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의 이겨낼 수 있는 힘,
또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모든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선물의 의미,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선물을 받아놓고 그 선물 포장된 그 상태로 그냥 어디 한 구석에 놓아두면 그 선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선물을 꺼내서 어떻게 내가 어떤 이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장식품이면 그것을 멋지게 걸어놓고 보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실용적인 것이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장된 그 상태로 그냥 그 선물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선물을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 속에서 그 풍조에 따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의미,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은혜를 말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선포하면,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취급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만이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삶의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려면 그 첫 출발,
아담과 하와 있던 그 창세기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만든 그 선악과를 뱀이라는 간교한 뱀이, 이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와서 하와를 꼬십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선포했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포했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불순종의 영들이 이제 인간을 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다는 사실, 또 어떤 물질이 되었다는 사실, 돈이 되었다는 사실, 그런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불순종의 아들 사단의 역사를 따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심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또는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모습들을 죄에 빠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짓말도 하고 또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바로 이 죄, 하나님이 주인됨을 거부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주인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죄의 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육체의 마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내가 채우고 싶은 것들을 채워가며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어떤 평화, 어떤 기쁨, 어떤 소망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칼과 그 무력으로 사람들을 억눌렀을 때 억지의 평화가 임했다는 것이죠. 지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 서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살아온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죽일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의 그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높은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 바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악한 인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게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우리들을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위한 것, 노력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고 풍성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100% 우리의 죄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그 말의 정의를 이 담론을 담지 않고 말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깨닫고 점점 그 죄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은 점점 커지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어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하나 찾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 악한 일을 그 마음에 결박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 씻어낼 수 있다는 사실, 그 새로운 삶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사건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뭐 병자가 고침받거나 또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뭐 만나기에는 옛날에는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의미일까? 바로 병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의욕이 없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그 존재의 가치를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자꾸 세상 풍조에 넘어져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면 금방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우울에 빠지고 외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 귀신 들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귀신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땅에서 이제 막 무덤 사이를 지나다니고 옷을 벗고 다니면서 쇠고랑을 차도 다 끊어버리고 막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고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럼 영적으로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물들여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힘이 되고 돈이 능력이 되고 또는 자기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능력이 되고 자신의 그런 모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삶 아닙니까? 또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다른 어떤 영향력.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곧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겠지만요, 술을 취해보세요. 전에 하지 않았던 말들을 막 하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좋겠는데 막 이상한 햇소리들을 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앞에 서 있는 나무를 붙들고서 멱살을 잡고 막 나무를 흔들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싸워요. 옛날에 여러분 공중전화 박스가 있잖아요.
많이 박살났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자꾸 부셔가지고. 그런 힘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영적으로 그 술 취함에, 술의 기운에 그 삶을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라사 땅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이제 들어가서 돼지떼가 벼랑 끝으로 내려가 몰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바라보는 방식은 어떤지 아세요? 그 고침을 받은 그 악한 세력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몰살되어 손해본 그 일의 사람들이 놀라고 짜증나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그 땅에서 나가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사함의 놀라운 뜻,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관심보다 물질과 잘나 보이는 것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왜 에베소서 말씀을 2021년 초에 우리가 나눠야 되냐면요, 이렇게 반복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우리를 죄사함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의미를 온전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선물을 받고도 그대로 선물을 한 구석에다 놓아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물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좀 주세요, 이런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을 여십시오. 그 안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그 죄에서 구원해내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팔 벌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전과 다른 새로운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그 생명의 삶이 어떠함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펼쳐내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좀 어렵죠?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삶은요,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분과 함께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이제 그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누어 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선물을 주신 것은 내 어떤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사명을 갖고 뭐 봉사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가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선한 일을 이루도록, 그 선한 일은 무엇이요?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빛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자가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 놓고 너 빨리 갚아, 안 그러면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될 정도로 이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을 놓아줍니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관을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으면서 빨리 빚을 갚으라 말합니다. 이 동관도 엎드려서 주인님, 제가 빚을 갚고 싶은데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10,000달란트 이상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그 빛을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더 앞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 줄 것을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펼쳐져야 되는데 이 죄를, 이 빛을 탕감받은 그 종처럼 다른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의 탕감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면 겁나네, 이거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뭐 이 탕감하는 일들을 내가 잘 해야 되겠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풍성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요. 또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일들이요. 또 막 욕심 부리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너도 당해봐 라고 하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휴, 마음이 얼마나 저러면 저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는 삶이요. 조금 삐져있는 사람에게 아유, 쟤 저거 밴댕이 소갈딱 저러고 나 말 안 해, 안 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런 마음을 가졌어 라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조금만 더 은혜를 생각하면, 조금만 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이 마음도 저 마음도 저 상황도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 그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고귀하고 놀라운 그 거룩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삶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갈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몸으로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깨달아가며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 매주마다 부르고 있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그 선물을 열어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 인생임을, 나누어 줄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큼을 깨달아갈 때에 주님의 교회는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요, 오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